스바냐서에 대한 좀 개론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워낙 다양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스바냐서는 잘 읽지 못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쯤 가면 이제 지루해져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또 재밌어요. 역사니까 쭉 읽다 보면 읽는데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그리고 소선지로 들어가면 연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데 하박국이니 스바냐니 스가랴, 학개 이런 것들로 들어서면 또 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 이 오후 때는 성경의 이 각 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은 이런 책이다라는 개론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 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졌다 그랬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책이죠. 이 스바냐. 자, 이 스바냐서는 소선지서로 이제 속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가 누구냐니까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 요시야 왕 시대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이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의 어떻게 될까요? 현손이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출신이 왕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족입니다. 허물어져 하는 왕족 출신이 스바냐고요. 당시에 활동했던 때가 요시야 시대이거든요. 이 요시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가 한 31년 통치를 했는데 이 아몬은 2년 통치를 하다가 살해를 당해요. 엉망으로 살다가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되는데,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못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바냐를 볼 때 이 스바냐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요시야 왕 시대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불꽃처럼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시기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제 기록된, 그러니까 유다가 이 멸망이라는 것을 불과 몇십 년 남겨놓지 않은 때에 이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이 왕족 출신의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만한 죄로 이 유다 땅이 가득했던 그런 이 유다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 소선지서들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다 그래요. 거의 암울한 시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예요. 부정과 부패가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죄로 물든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 스바냐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항상 소선지서에서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 소선지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스바냐도 이 범주 안에 있는데, 특별히 이 스바냐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D-D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Day.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D-Day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D-Day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성도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되는 그 D-Day,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책은 짧아요.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어떻게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성경책을 같이 읽으면서 스바냐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 함께 크게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 위에 멸절하리라. 말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 모두, 땅 위의 죄인들을 다 심판하는데,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은 멸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고기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민서가 뭐라고? 노아의 홍수 때는 물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겠죠. 물고기가 물에서 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방주 안에 넣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 보니까 오늘 바다의 고기까지 마지막이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죠. 땅 위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른감이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조차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여기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손을 펼칠 것이다 말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이제 그러한 심판들을 할까?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다양한 죄가 온 땅에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가득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상상하고 저주스러운 심판의 날들이 이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심판이 일어나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어문이 뭡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부르짖음이,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이 제2구역 쪽에서는 이제 집들이 반듯한 집을 짓고 사는 그곳에서도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슬퍼하고,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을 등불로 마치 어떤 물건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아내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고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심판의 굉장한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계속 여호와의 날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지금 이 위에는 여호와의 큰 날 전에 일어날 일들이고, 여호와의 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은 완전히 멸망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찾아내서 아주 심한 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날에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면 그때는 죄인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뭐 지하 수백 미 갱도에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깊은 심연 속에 내가 몸을 피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거기 계셔요. 내가 저 스월의 깊은 곳에 내려간다.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물론 그 마지막 전에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을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심판의 날, 이 진노의 날을 그럼 피할 길은 없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전에 분명하게 피할 길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 피할 길들이 바로 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3절, 우리 2장과 1절에 그 진노의 날이 있지만 그 전에 피할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이 2장 1절에 3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피할 길과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라는 그들의 그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시간을 주고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말을 오늘 이 신약의 의미로 우리가 돌려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피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너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로 피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오늘 이 3절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는 공의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는 거죠. 공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례, 하나님의 법도 오늘날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을 구하라. 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악된 죄에 대한 바로바로 진노를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 노아의 홍수든 이 세상이 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이 시대가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지속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의 죄악들을 낱낱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셔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이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계속해서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쭉 내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제 심판의 대상들, 심판의 나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렇죠. 요단강 동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자, 구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항상 나오는데 이 구스는 먼 지역이죠. 에티오피아 정도 먼 지역이. 다시 말하면 이 구스 같은 경우는 유다의 아래쪽이죠. 아래쪽이죠. 먼 쪽 아래니까 유다의 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우리 나홈을 통해서 심판을 니느웨가 받았잖아요. 이제 아수르와 니느웨, 그걸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로 치면 이제 북쪽이죠. 동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우리 아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가사는 버름을 받고 아스글루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자, 이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지방이죠.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블레셋이죠. 몰라는 말, 블레셋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동쪽 모압과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저 구스 남쪽, 북쪽에 니느웨. 그래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동서남북 전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을 해서 사방의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한 나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 세상에, 그것이 저 아프리카든 저 북유럽이든 저 남미든 어디든 간에 모든 심판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광범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으로 가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당시에 이 스바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자, 도대체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 어느 정도로 패역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지금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예요. 패역했어요. 더러워요. 포악해요. 잔인하다라는 거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그 가운데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부르짖는 사자예요. 사자가 뭐예요? 삼킬 자를 찢어 먹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찢어 먹냐면 백성들을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가야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찢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그의 재판장들, 오늘날 판사들이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들판의 일이. 찢어 먹잖아요. 이 재판장들도 자기의 그 판결권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찢어 먹을 만큼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사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패가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사법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 재판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4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면 경솔했어요. 경솔했어요. 간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경솔하고 간사했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쭉 그전에도 선지서들을 살펴보아서 이 유다의 심각성이 나눠봤는데 여기서도 다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제사장들은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었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더 날뛰고 이들이 더 성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유다의 상태는 지금 이게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도자들, 지휘관들, 재판관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목회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지금 돈에 눈멀고 이익에 눈멀고 여기에 눈멀어 버렸단 말이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신정국가였단 말이죠.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돈에 눈멀었잖아요. 돈을 얻고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 유다의 말년에게 지금 이 자본주의에 지금 쩌들어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좀 기가 막힌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심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의 한 소망을 이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2장 1절과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을 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제 허락해 주시냐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9절을 보세요. 3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3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숙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멸망시켜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 돌아와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스바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야 될 세상이에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러한 이 타락된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시냐면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이 스바냐서를 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오남선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은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여러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게 오늘 스바냐서에 예언된 그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한 무리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스바냐에서 약속한 그 한 무리의 일단의 무리 가운데 한 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무리 가운데서 건져낸 무리들은 그 마지막 때가
심판과 멸망의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랑으로 모시는 은혜의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구주를 만나는 날이 되어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스바냐서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지막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 날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영원토록 바로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잠잠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남은 인생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남 선교 회원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나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오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